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그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이와 같이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하게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근심의 그 마음이 이제 속에 있어서 그런지 이게 겉으로 또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뭔가 그전하고 좀 이게 느낌이 틀려. 얼굴이 모습이 좀 달라. 그런 마음에 벌써 뭔가 이 느낌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저도 뭐 그 내용을 잘 이렇게 모르지만 얼굴 모습이 옛날 같지 않고 좀 달라지게 되면 저분이 뭔가 속에 좀 다른가 보다. 뭐 근심이 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은 눈에 띄게 수심이 가득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뵐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의 마음 가운데 다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근심스러운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잠깐 순간에 기도했는데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면 가만히 보니까 얼굴이 또 확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본인이 생각을 바꿀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 영혼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은혜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근심스러운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얼굴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속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 엄청난 심각한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다 힘들게 살고 있는 그 문제를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거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참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페르시아 땅에서 지금 이제 살고 있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서 이걸 내 힘으로 어떻게 다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그 사실을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빚이 40억 됐는데 성전은 다 이렇게 이제 건축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 매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에 제 개인적인 마음의 감동에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 그 얘기 듣고서 그러면 마음 가운데 기뻐가지고 또 이제 집에 가서
그날 또 이제 신방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조금 지나면 하나 해결해 주시고, 조금 지나면 또 하나 해결해 주시고, 조금 지나면 또 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지나놓고 나니까 참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의 상황 가운데는 마음에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마음 가운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 가운데 부담돼 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됐어요. 느헤미야가 무슨 뭐 능력이 많아 가지고 그것도 근심 없이 걱정 없이 뭐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모습이 다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엘리야가 우리와 성장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듯이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지도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모세 이후에 놀라운 지도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성벽을 52일 만에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혼자 어떻게, 그 소식 듣고 어떻게 마음 가운데 막 근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여기서 말씀 가운데 잘 보게 됩니다.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왕 앞에 나가서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 이 포도주 따라주는 사람, 왕 앞에 가서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나가서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사람. 옛날에는 왕을 막 그냥 음식에 나쁜 것을 넣어가지고 독을 넣어가지고 독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 나가서 포도주를 따라주는 사람 정도 됐다 그러면 아주 가까이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딱 차려놓고 왕이 먹기 전에 다른 사람이 한번 독이 있나 없나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왕이 먹는 그런 일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근심이 많았던 그 얼굴 수심이 가득 찬 그의 모습, 2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왕이 말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큰 나라 통치하는데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람도 알고 사람의 그 마음도 읽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나라 통치하려면요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얼굴 모습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 모습이 수심이 가득 찼어. 너 병 없는데 왜 네 마음 가운데 분명히 너 무슨 병이 있나 보다, 근심이 있나 보다,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가 두렵겠습니까? 옛날에는 독살하고 막 그냥 사람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막 다반사했는데 왕 앞에서 포도주를 따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잘못하면
아주 그냥 근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뭔가 이 변화가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을 제거하라 그러면 금방 사람이 그 위치에서부터 쫓겨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마음에 걱정이 막 들었어요. 크게 근심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왕 앞에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자기 속내를 다 얘기합니다. 이 왕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맡은 위치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자기의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그랬어요. 근데 여기 놀라운 일이, 야, 뭐 그 쓸데없는 소리 하냐 이러지 아니하고 이 왕이 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야,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기도하니까 벌써 왕의 마음 가운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하신 거죠. 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왕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되겠느냐, 너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데 그건 내가 너한테 해주는 게 뭐 필요한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이거 하나님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또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려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페르시아의 이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이 또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옆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 왕의 부인도 왕 곁에 앉아 있었어요. 왕이 말하기를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가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보내는 데 마음이 찜찜해서 그래서 그냥 유배 보내듯이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 마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 있으며 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기한을 내가 정했다는 거예요. 이 왕이 그럼 하기를 원하느냐, 좋게 여기, 기한까지도 네가 마음대로 정하라 이러는 거예요. 갔다 올 날까지도.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거기서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셔서 가는 길을 잘 통과하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주셔서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 자기 돈으로 가서 뭐 내가 짓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의 그 재정을 가지고 왕이 집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성벽을 다시 칠 때 이 재정적으로 들어갈 것이 많이 있는데 왕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좋게 여기시고 좋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벌써 그 마음 가운데 왕의 마음 가운데 역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왕의 부인도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편안하겠어요. 할렐루야. 사람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태선 윤춘병 문학예술제를 10년을 했어요. 그 전국적으로 동요 대회도 하고 뭐 그래봐야 뭐 서산에 계신 분들, 태안에 계신 분들, 또 당진에 계신 분들 오셔서 이 예술제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시에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도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뮤지컬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때 또 3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임정수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고 그 문학예술제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서산 시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참석해서 아주 즐거운 문학예술제 뮤지컬 연극도 보고 그랬어요. 근데 금년에 학술제를 하는데도 감사하게도 우리 이태선 목사님하고 윤춘명 목사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어디서 지원해 주실 수 있냐면 도에 있는 종목과라고 하는 데서 종목과 종교 담당과의 종교 담당과 거기서 이태선 윤춘명 목사님이 위대한 분이시고 훌륭한 분이시니까 그러면 학술제를 그 원하면 하게끔 도와주겠습니다. 3천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술제를 진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과정 가운데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미 다 알려졌어요. 이게 도지사님도 아시고 이 귀하신 분이 여기서 활동하셨다는 거 아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은 문학예술제 할 때 의회 의장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참석했는데 어머니문의 노래를 많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말이죠 막 우시더라고 옆에서. 나 세상에 요즘에 눈물을 이렇게 흘려본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확 감동이 돼가지고 이런 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도지사님 오셔가지고 또 만났더니 말이죠 한번 인사하고 이런 얘기를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하려면 크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크게 하라고. 근데 내 힘으로 되나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도지사님도 움직이시고 또 우리 은혜 가운데 시장님도 움직이시고 국회의원도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의회 의원들도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또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가정 가운데 보면은 또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 여기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그 일을 하는데 또 잘 몰라가지고 방해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더 막 잘 되면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위축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반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성이 다 지어지면 이 헤게모니 주도권을 뺏기니까 지역적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또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나중에 순적하게 잘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절대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 정치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은 공격해가지고 있는 그 지역을 다 회파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네 그 나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사용하는 그런 제도를 썼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있던 사람들을 다 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거기서 세금 받아가지고 그 비용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제국의 그 정치적인 그런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렘난트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루살렘 지역을 황폐한 곳을 다시 활성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세금 받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와서 일하게 하고 성벽을 짓게 하고, 또 유대인들이 열심을 다해서 페르시아 제국도 돕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평화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세상을 다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만, 하나님만 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 근심스럽냐? 너 힘드냐? 내가 다 할게.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같은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새 신자들 많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